자, 13번 학습지입니다. 이제 근대가 끝났고 서양의 현대 윤리사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현대만 하면 서양 윤리사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현대 윤리사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 한번 배워볼 건데 13번 학습지에 있는 실존주의 사상과 14번 학습지에 나오는 실용주의 이렇게 두 개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왜 현대에 들어서 이렇게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라는 새로운 윤리사상이 등장했느냐?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근대 윤리사상이 뭔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겠다.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 실존주의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 동그라미 기억. 자, 실존주의에 나오는 실존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개인 또는 주체적 존재를 말해요. 실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특성, 개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게 실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따라서 화살표 밑에 한번 줄 거 보자. 실존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특징인 합리성보다는 개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하더라. 이게 실존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근대에 발전했던 칸트의 의무론이나 또는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사상이 한계가 있어서 이성만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쵸? 자, 한번 볼게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위한 이성의 도구적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들어 비인간화, 그 다음에 인간 소외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객관적 보편적 지식이나 도덕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이 겪는 구체적 삶의 문제를 도외시했다. 자, 우리 칸트의 의무론 떠올려봐봐. 칸트의 의무론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쵸?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에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또는 공리의 원리를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개인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는 약간 도외시하거나 무시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 두 차례 큰 세계 대전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지금까지 이성만을 신봉해 왔는데 그 이성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실존주의 윤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실존주의 윤리사상에 해당되는 사람 누가 있냐면 자, 2번에 나오는 키르케고르라는 사람, 3번에 나오는 사르트르, 4번에 나오는 야스퍼스, 5번에 나오는 하이데거. 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학자들이 나오고 있다. 그쵸? 실존주의 사상과 우리 윤리학 사상의 책에서 다뤄지는 이 4명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사실 숫자는 많지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이들을 왜 실존주의라고 부르는지 공통된 특성, 이들을 이렇게 하나로 관통하는 특성이 뭔지 마무리하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키르케고르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자, 키르케고르의 사상. 첫 번째, 기억. 키르케고르는 실존을 이렇게 정의 내렸네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을 바로 실존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우리도 마찬가지다. 맞죠? 우리는 항상 선택의 상황에 마주치게 돼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쵸? 우리는 항상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 그런 상황에 놓인 개인이 바로 실존이더라. 자, 그 다음에 니은. 죽음에 이르는 병. 여기 한번 줄 거 보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단어가 제시문에 나왔다. 그럼 바로 키르케고르예요. 키르케고르의 특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어떤 것을 비유한 표현이냐면 자, 우리 이제 선택의 상황에 놓였어요. 선택의 상황에서 인간들은 늘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의 동그라미. 왜냐면 내 선택이 옳을지 그렇지 않을지 다 정답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쵸? 자, 근데 그 불안을 느끼면서도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택을 회피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그쵸? 자, 그 불안을 느끼면서 주체적 결정을 회피할 때 빠지게 되는 이 절망의 동그라미, 절망을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니까 이는 우리가 웬만하면 빠지지 않아야 될, 피해야 될 병이다. 그쵸?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키르케고르는 그런 단계를 세 단계로 제시합니다. 저기 밑에 디귿에 한번 줄까 보자. 실존의 세 단계, 다른 말로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에 이르는 과정을 세 단계로 제시를 하게 된다. 첫 번째 심미적 실존, 두 번째 윤리적 실존, 마지막으로 종교적 실존 단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심미적 실존 단계부터 볼게요. 심미적 실존 단계가 가장 보편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이런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끊임없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한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심미적 개인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쾌락 추구를 통해서도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또다시 절망하게 돼요. 그러면 심미적 실존 단계가 완벽한 참된 실존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란 얘기다. 그쵸?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주체적으로 다시 한번 결단,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르는 단계가 윤리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에 이르러선 사람들은 더 이상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보편 윤리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보편 윤리를 따르면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볼까? 윤리적 개인은 윤리 규범을 어길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불완전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죠. 윤리적 실존 단계도 진짜 나를 참된 실존을 찾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또 한 번의 주체적 결단을 통해 마지막 종교적 실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적 실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제 신에게 맡기고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겠죠?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밑에 선생님이 괄호 비워놨다. 그쵸? 한번 적어볼까? 신 앞에 선 단독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을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우리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 줄거보자.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기로 결단할 때 인간은 신의 사랑에 의해 불안과 절망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봤지만 아니었어. 그리고 보편 윤리를 따라봤지만 그것 또한 참된 실존을 찾을 수 없었죠. 마지막 신을 만나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의 명령에 따라 살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명 이 사람은 신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신을 믿는 실존주의겠다. 그쵸? 그래서 이 옆에 하나만 적어볼까요? 이런 실존주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을 믿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존주의 사상. 되겠죠? 자, 키르케고르 여기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실존의 세 단계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르트르로 넘어갈게요. 사르트르. 자, 기억.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없이 먼저 존재, 실존합니다. 목적, 본질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이 나오면 사르트르입니다. 제시문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러니까 인간은 목적을 만들어 두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존재해요. 그리고는 나의 본질을, 나의 목적을 추구해내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의사가 될 인간을 낳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낳는 건 아니다. 그쵸? 의사라는 목적이나 본질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실존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이 존재하고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목적을 찾아간다. 그쵸? 점점. 자, 이런 식으로 실존은 본질에 앞섭니다. 인간의 경우. 자,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볼게.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를 계획할 신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르트르는 보니까 신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자다.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뒤에 적어볼까? 유신론의 반대, 신이 없다라고 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불러요. 무신론적 실존주의, 키르케고르와 비교되는 지점이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자,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지 목적이나 본질을 정하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우리도 분명 그렇죠. 자, 그런데 뭐와 비교해야 되냐면 그 옆에 컵과 같은 사물을 선생님 적어놨다. 그쵸? 얘들아, 인간과 다르게 사물은 반대예요. 사물은 목적이나 본질이 먼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물을 담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을 담는다라는 목적이나 본질을 정해놓고 그걸 담을 수 있는 컵을 만들잖아. 맞죠? 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목적이나 본질을 생각하진 않죠. 그래서 사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한번 적어볼까 옆에. 컵을 비롯한 사물들은 본질, 다른 말로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반대로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서죠. 이렇게 인간과 사물의 특징을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보자.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불성실이 뭔지 한번 볼게요. 불성실.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데 키르케고르랑 똑같은 말하고 있다. 맞죠?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자,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늘 불안을 느껴요. 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않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을 바로 불성실이라고 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비유했었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불성실을 추구하면 안 되겠다. 그쵸? 키르케고르도 마찬가지였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추구하면 지향하면 안 된다. 그쵸?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자유로운 선택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디귿에 한번 줄 거볼까?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불안한 거 알겠고 그래 두려운 거 알지. 그렇지만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라. 그럴 때 참된 실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야스퍼스로 넘어갈게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쵸? 자, 야스퍼스가 썼던 특징적인 용어는 바로 한계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계 상황에 줄 거 보자. 한계 상황은 말 그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면 죽음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라든지 나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많이 마주치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절망을 하게 되는데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니은에 한번 줄 거 볼까?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순간 인간들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초월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얘들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죽음을 앞두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거나 이럴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거나 종교에 귀의하게 된다. 맞죠? 그런 식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초월자를 찾게 되고 그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야스퍼스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야스퍼스도 초월자 신을 믿는 사람이네? 그럼 이 사람은 유신론, 무신론 중에 맞아요.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데거로 넘어갈게요. 자, 하이데거임을 알 수 있는 또 키워드는 뭐냐면 다 한 가지씩 키워드들이 있다. 그죠?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야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한계 상황, 하이데거는 바로 현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현 존재 줄 거 보자. 현 존재라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인 인간을 말해요. 현 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 얘들아, 맞는 말이다. 그치? 한번 너희 생각해봐.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존재가 있나? 없죠.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쵸? 인간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자, 니은에 한번 줄 거 볼까?
인간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주체적으로 자각할 때, 다른 말로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참된 실존을 회복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얘들아, 사람은 많았지만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자, 이걸 다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느낀 게 자, 키르케고르가 말했던 불안이나 절망, 그다음에 야스퍼스가 말했던 한계 상황이나 하이데거가 말했던 죽음 같은 거, 우리가 흔히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상황들이 결코 꼭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더라, 맞죠? 우리는 절망에 이르렀을 때,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죽음을 인식할 때 오히려 그를 계기로 신을 찾거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나쁘게만 보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그 다음에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공통점도 찾을 수 있었죠. 4명 모두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선택의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이를 회피하지 마라. 너희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짐으로써 우리는 더 참된 실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뒷장에 한계와 시사점 보고 마무리할게요. 실존주의의 한계. 한계점은 워낙에 구체적인 개인, 개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부정할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 반면에 시사점 볼게요. 인간의 보편적 본질. 지금까지는 사실 근대까지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 이성, 합리성 등을 강조해왔잖아. 이런 거 말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개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이걸 강조하고 있죠. 줄까 볼까? 자신만의 결단과 선택에 따른 삶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주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주체적인 삶. 이를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실존주의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오늘 실존주의를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성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부모님에게만 또 의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주체적 결단과 선택을 내려서 진짜 참된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랄게요. 물론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당연해요.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더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실존주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